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환경과 처지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융성하고 발전됐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박하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번영과 부흥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보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500여 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책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목격하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억압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지금도 그 집회에 제가 참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수가 모였어요. 110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기억이 남는 거는 두 사람이 딱 기억이 남아요. 한 사람은 조영남입니다. 조영남이 그때 군인이었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는데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 찬양은 우리 정식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더 큰 감명을 준 것은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영어를 해석을 하는데 동작과 끊임없는 것, 그 다음에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저는 반했어요. 김장한 목사님은, 저는 김장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나라 기독교는 장로교하고 감리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침례교잖아요. 저는 침례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침례교에 대해서 알았죠.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을 지금도 저는 극동방송을 김장한 목사님이 나오면 들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다시 반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나라 70년대에도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됐었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정말 말뚝을 박아도 교인이 몰려왔었어요. 그런데 79년도, 80년도에 우리나라의 위기를 얘기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영국에서 온 배도선 선교사님인데 마산의 결핵병원에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외쳤어요. 조만간에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왜 그러냐면 바산의 암소와 같다. 바산은 풀 초장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기 암소들은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물질을 추구한다. 부유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조만간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시간이 불과 10년이 지나서 90년도에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고 2000년도에 돼서는 이제는 틀림없이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지경이 일어났어요. 불과 20년 만에, 불과 30년 만에. 나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 거죠. 우리나라 교회가 왜 쇠퇴하는가? 저는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묵상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의 호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미리 준비됐다, 계획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근데 제가 2월달, 3월달, 4월달에도 얘기한 것처럼 더 읽어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리하지 마십시오.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지한 자, 깨닫지 못한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시기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저는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저 의학자도 약간 과학자니까 밖에 있는 사물을 본 거예요. 밖에 있는 상태를 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도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도마는 의심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된 갈등은 종교 갈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앙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사람을 유일하신 사람,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는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 유대교나
이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원천교회 의료미용팀이 방글라데시 이슬람들을 올해로 11년째 의료미용 봉사를 했는데, 그들을 접해볼수록 그들은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친해져요. 친해지지만 믿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꿀 안에도 예수님이 기록이 있답니다. 마호메트보다도 더 기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싹 빼버렸어요. 유대교에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십자가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너무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니까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죠. 그렇지만 그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그런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거기까지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또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쫓았습니다. 뭐냐면 거기까지만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미는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고 사람들이 많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를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같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치유받고 회복된 거에만 머물러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한 단계 더 넘어서 치유받고 회복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3번째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사형시킨 사람이죠. 죽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잘못한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당에서 만난 다음부터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십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밖에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세상 마지막 시대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거다. 근데 그 이론이 신학적으로는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털 산업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안약이 많이 나왔어요. 의학이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많이 벌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온천 목욕이 발달됐어요. 마치 우리 강남 같지 않아요? 돈이 많고 패션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교회 행사도 많이 했을 거예요. 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을 텐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따져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꼭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 사도 도마,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제가 2월달, 3월달, 4월달에 간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간증할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속성과 기쁨으로 편임금을 떠나 제자에게 알리려고 달려갈새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한테 죄를 찾는다 그러면 어떤 죄목이었을까요? 네? 유대의 왕. 유대의 왕.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전 모독죄예요. 지난번에 6월달에 한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짓겠다.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모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를 찾으려면 성전 모독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은 그렇게 안 했지만 예수님은 사역이 메시아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 메시아라는 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뭐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나서 보면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본 게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그 태도가 오늘 저한테 그때는 성경을 다른 때는 볼 때는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무서웠다.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셨으니까 굉장히 기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거를 다르게 적용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찾았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저는 여기서 4개의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 첫 번째 무서움, 두 번째 큰 기쁨, 세 번째 발목을 붙잡고, 네 번째 경배하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무서워합니까?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친구라 그래요. 즐겁다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를 무서워해야지 돼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데 율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실 우리 가만히 따져보면 말씀을 전한다는 분들이 갑자기 예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예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무서움을 가져야 돼요. 심판자로 오실 무서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에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한다. 또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 지도자라 받기를 원한다. 또 영적인 아버지라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라 부름을 받지 말아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서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큰 기쁨이 왔어요. 물론 부활은 자기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큰 기쁨이 있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모두 죽어있는 우리들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기쁨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는 그러한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확신의 기쁨.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발목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여기는 발을 붙잡고라고 되어 있네요. 제 먼저 책에는 발목을 붙잡고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에는 뭐가 있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을 박은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 많이 보면은 예수님하고 허그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했어요. 감히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발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의 예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되고, 또 예수님을 무서운 상대로, 무서운 심판자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배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안산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잘하고 또 양육을 잘하고 선교를 하면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주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섭고 떨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매일 성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 내 발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나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네 부류를 살펴봤어요. 사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태도.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한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고백하는 태도. 그 다음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섭고 큰 기쁨으로 발을 잡고 경배하는 태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는 태도예요. 우리는 교회를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저는 교회를 칭찬하고 비판하려면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의 세대고 성령님의 세대입니다. 교회의 세대예요. 교회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아침에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못하지만 내 입으로는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요람을 찾아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장로로 장림된 게 2007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됐죠. 10년이 됐는데 저는 장로로 장립하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장로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당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버릇이 없는 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양심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가 되기 전에 된 지 1년 만에 장로를 그만두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장로로 장립되지 않았고 평신도로 있었을 때는 교회가 참 아름답고 희극적으로 보였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조금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가 되고 나서는 더더군다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놀랍죠.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저는 또다시 저 이제 장로 안 하겠습니다. 당에 선포를 하고 당에 1년 동안 참석을 안 했어요. 2번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작년부터 어쩔 수 없이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정말 장로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 제가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는데 제가 수술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우리 형과 동생들이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모셔왔어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요양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머니가 안 가신다고 그랬다가 내가 상태가 위중하다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이었어요. 서당 훈장님. 그리고 불교였었죠. 유교와 불교가 막 혼합된 거였죠. 거기다가 샤머니즘까지 있었어요. 1년에 2번은 큰 구슬했어요. 시골에서. 구슬하고 며칠 동안 굿하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내려와서는 스님들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구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김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수술을 4번 받았어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 여자가 4번 받으면 다 집안이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행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살리신 거죠. 주위에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이나 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사촌들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된 게 바로 접니다. 저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 형제들이나 누가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핍박해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위로가 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죠. 제가 작년에 수술 끝나고 이제 9월 달에 설날에 추석날에 그 형집에 다 모였어요. 형집에 다 모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
네 병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올해 6월 달에 이제 우리 형이 장로를 마치고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형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랜드 피아노를 돌아가시고 나서 헌물을 했어요. 우리 형이 전자오르겐을 헌물을 했어요. 교회는 크지 않았는데 거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성가대 양옆에 우리 어머니가 헌물한 피아노, 우리 형이 헌물한 오르간, 전자오르간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 형은 사실 우리 어머니 속을 너무 많이 썩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특별해서 6년에 한 번씩 장로도 이렇게 투표를 해요. 이분이 장로로서 다시 적합한가. 근데 그거를 다 3번이나 마치고 자기가 은혜롭게 장로를 마치고 교회에다가 헌물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 형제들은 내가 나를 너무나 좋게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과 오빠가 장로로서 이게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면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원천교회는 주위에서 너무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까 말한 제자들에게 찾아오듯이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너는 복받은 자다. 교회로 인해서 네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냐. 너는 복받았다. 애통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